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지금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사모하는 모든 영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만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랍게 연합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들을 통하여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가지며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영원토록 연합된 존재로 머물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을 가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이지만 단 한 가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괜찮은 것이 아니라 비참해진 것입니다. 처참해진 것입니다. 끔찍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은 결국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버러지 형상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성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을 타락하면 동물일 뿐입니다. 양육 강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면 이런 피조물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버러지 형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심지어 동물들을 무서워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타락했느니가 지옥까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연합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심에 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심판, 멸망,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연합되어지는가?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그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영원토록 연합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지금만, 눈으로 보는 막 그 현실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딱 보는 분입니다. 따라서 현실에만 급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척박한 현실입니다. 이리저리 보이는 사막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보는 사람들은 현실의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길을 가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민족적 위기와 처참한 상황,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이끌어내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꿈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에스겔의 상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30세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발강가 포로들 중에, 포로들 가운데 잡힌 자로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강변이 나오는데 이 강변은 그발강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와 있던 그발강가, 여기 여러 강변 그발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무치는 가슴 찬 심정으로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한없이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어져 있고, 자녀들은 유린되어져 있고, 부녀자들은 강간을 당하여 흩어져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놓여서
죽어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려 그들은 갈 곳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괜찮은데요, 뭐. 지금 성전 안 무너졌잖아요. 이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이 회파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 나라 안 잃어버렸잖아요. 괜찮아요. 나라 안 잃어버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고 듣고 듣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듣고 있고 한 사람이 보고 있고 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암흑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민족적 유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함께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본문 앞절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있네요. 1장 1절.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늘이 열릴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각자의 삶이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늘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이 열릴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는 비전들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 보이시는가? 37장 1절,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느 날 주의 영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오셔서 에스겔을 주의 권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셨느냐면 거기 뼈가 가득한 무덤 사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가보니까 뼈가 힘이 많았고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의 큰 손으로 그를 잡아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그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영적 체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더 잘 열릴 것이다. 기대와는 달리 오늘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봤는데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고 2절 보시겠습니다. 뼈가 힘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매장을 해야 되는데 이 뼈 저 뼈가 흩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매장이 안 되어 말라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장되어 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더라. 버려져서 흩어져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시킨 후에 어디로 끌고 갔느냐면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뼈가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뼈들이 방치되어 있어 뼈들이 말랐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음의 세력들로 덮여 있었더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더라. 생명의 결핍이 끝없이 있더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완전히 정복된 곳이었더라.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뼈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귀를 막고 있었던, 보여줘도 보지 않는, 들려줘도 듣지 않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채 내 맘대로 살던 자들이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었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죽음의 세력으로 덮여져 있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강권적으로 이끌으셔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죽음. 우리
권사님께서도 죽음을 기대하셨던 이유가 하늘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죽음을 기대하시고 지내셨던 병고의 생활이 계심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표현처럼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채우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태어남이 한 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죽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야, 이게 생명이구나. 죽음을 기억해야 살고 싶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잘 살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을 보여주셨는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미 끝났다. 너는 이미 망했다. 너의 삶은 끝장이다. 완전히 말라서 비뚤어져 있다. 망해서 소생할 기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는 이 땅, 소망이 없는 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강권해서 이처럼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마른 뼈 가운데 세우셨는가? 그것은 마른 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 간절히 타오르는 한 가지, 바로 생명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친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저들의 생명, 나의 생명, 죽어있는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타오르는 심정,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가져야 한다. 이걸 봄을 통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생존이 아닌 부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 절망이 아닌 소망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놀랍게
주님의 생명을 봤어요. 여기 왜 주님 생명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내 속에, 병든 내 속에, 죄악된 내 속에, 절망이 있던 내 속에 변화와 치유와 놀라운 자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녀가, 세리가, 사울이, 현장에서 가마다 잡힌 여인이, 지친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돈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없으면 마른 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매장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이 뼈 저 뼈 나뒹 거는 마른 뼈라는 겁니다. 허수아비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으로 미래를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입은 자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3절을 압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로 계산을 하여 답변한다면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실 때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죽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야 어디 있느냐?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말하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살 수 있겠느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부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의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살립니까?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이
여호와인 줄을 알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살립니까? 여호와가. 다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 아니죠. 불가능하죠. 이랬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주 여호와, 주와 그리고 주께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릴 줄을 믿습니다를 넘어서, 그건 믿죠. 그걸 넘어서 살리든 살리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바가 됩니다. 이 뜻이에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호와, 살리든 살리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나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조 때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과의 연합,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답,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의 대답을 드렸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이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뼈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서 뼈에게 대언을 시키십니다. 그러자 대언한 그대로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간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에스겔이 말하래서 대언하는 거나 동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대언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한 것이 동일한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연합이 되자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셨던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부음받되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지고 성취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삽니까?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들어가고 동시에 생기가 너희에게 부어질 때에 뭐하게 되느니라? 살아나게 되느니라.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창조 역사를 보십시오.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겔은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하셨는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가 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을 움직일 때 덜거덕 덜거덕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진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진동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현현으로 놀랍게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떨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동과 떨림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되었더라? 연결되더라. 웅장한 역사가 일어나서 드디어 인간의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되어서 모형, 형태를 갖추게 되었더라. 형태를 갖췄어요.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분명히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육체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기는 해도 사람의 모형은 갖췄을지라도 생명이 없어요. 진정 생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의 형편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형편은 하루 양식, 일용할 양식, 그걸 족한 것으로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을 항상 지금보다 더 좋게. 그리고 자꾸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더 좋게 되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 그렇다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더 좋게 먹어야 되고, 더 좋게 입어야 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더 좋게 누려야 되고, 좀 더 먹을 것도 좀 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인생의 집이 그렇게 잘 지어졌지만,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잘 지어졌지만, 그 속에 영혼의 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의 불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그렇게 잘 지었는데 그 속에 영혼의 생기, 영혼의 불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어요. 육은 완전한데 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9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생기야, 생기야, 생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비밀은 어디 있는가? 생기에 있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비밀은 바로 생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우리의 서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기가 불어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다가 그냥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구원받고 살다가 죽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신 비전이 각 사람에게 있는데 그 주신 사명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명 따라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분이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고 겨우 구원받은 거 가지고 살다가 죽는 분이 있고, 그러나 오늘 창조의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연합을 이루어서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오늘 다시 한번 마른 뼈가 일어나 극히 큰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일어나라. 여호와의 큰 군대, 주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으십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의 전부, 주님께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진정 다 쏟아 부으십시오. 타오르는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사랑의 능력으로 걸어가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주여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